가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 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특별히 2014년이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LA를 다녀왔습니다. 연애 급한 일들이 있고 또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며칠 더 다녀왔는데 중간에 제가 방문했던 지역에 바로 10분 거리에 그 유명한 수정교회가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 미국을 대표하는 개신교회 아주 대부흥을 알렸던 그 교회.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교회가 몇 년 전에 팔려가지고 지금 성당으로 꽂혀지고 있습니다. 본당이 꽉 막혀서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부탁을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바닥에 의자가 다 뜯겨 있고요. 안개상이 다 뜯겨져 나가고 있습니다. 교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교회가요, 정말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고, 미국의 개신교회 나아갈 방향을 지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교회가요, 개인의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 이어졌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딸로 담임자를 교체시켰고, 그리고 순식간에 올라가요. 교회가 넘어갔고요. 부동산이 하나씩 팔리기 시작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지금은 LA 카톨릭 교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여러 가지 찍어왔지만요. 이 사진에 너무 안타까움이 담겨있어서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요, 딱딱 못하면 어떤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다른 길을 택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돌아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선택을 했던 사람,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된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사전에 나온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은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나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민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가 변했고, 그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 때 걱정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불평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마음에 안 드는 것, 비판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대안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복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썩어드는 씨앗이 되겠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복이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요,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뿐이 아닙니다. 지구상에는요,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유대교인들, 이슬람교인들까지 약 37억 명이요. 한결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슬람 코란에도요, 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후대에 달라졌지만요. 신약 성경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용어를 빌리면요, 신한 개혁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고, 지금은 복이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칭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11장입니다. 물론 11장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본격적으로 12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11장에는 바로 바벨탑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바벨탑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까?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요, 머지않아서 다시 노아 이전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물의 심판이 있었는데, 그 물의 심판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죄악된 생활로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 높이 올라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절하는 전능자가 되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은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라는 인본주의는요, 여러 가지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은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생각들이 모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인간이 주인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바벨탑의 높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19세기 르네상스를 거쳐서 급기야 무신론 운동이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의 그런 저서가 있습니다. 망상의 신에게까지 오늘날 그 생각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 성경 없는 도덕, 교회 없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호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하나님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망상이다. 인간은 그 하나님을 죽일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우리 입맛에 맞는 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도킨슨이 또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죽었다. 이제 내 인생을 마음껏 즐겨라.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기독교 운동, 바벨탑의 운동들입니다. 지금 이 세계는요, 지구촌 도처에서 성경이 말씀한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세, 그러한 정신들입니다.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본문의 축복은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일방적이고 괜찮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겠다,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복이라고 번역되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총 310회쯤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만 88번, 4분의 1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 이 창세기가 동시에는 복의 시작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속에 있는 이 짤막한 구절에는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7가지의 복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아브라함은 훌륭한 가문 출신도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진 유인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크다, 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야도베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요, 크다, 많다, 위대하다, 중요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요, 근본적인 뜻은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그 영향력이 그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 세계 만방까지 퍼지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네게 복을 주어. 이 특이한데요, 히브리서를 보면요, 복을 주어라고 하는 이 약속은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제가. 하나님께서 한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영역 속에서 항상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일시금으로, 마치 퇴직금을 주는 것처럼 일시불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복을 나눠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복을 주십니다. 환경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 환경을 바꾸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육체적인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체적이고 진정한 복입니다. 세 번째로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복은요, 우리의 이름, 즉 우리의 명예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불려질 이름입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는 말씀은요, 또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존귀함을 나눠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로, 너는 복이 될지라. 2장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사실 성경 원문에는요, 근원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바로 잡죠. 이 말이 뭐냐면요, 복을 받았으면 복이 될지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이 주어로 나타나셨는데 이 네 번째 복에서는 너는 복이 되어라, 그 복의 주체가 바뀝니다. 즉 아브라함이 주어가 돼서 이제는 타인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3절로 넘어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고,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어떻게 세상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 이 아브라함, 복 자체가 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또 여러분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가 복인 줄 알고 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나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말로 보면요, 저주라는 말이 두 번 연이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원문에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저주는요,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 없이 비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주한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분별 없이 비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두 번째 저주는 아라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 그 앞서 다섯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는데, 그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수로 사용된 반면에 여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복을 주지만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하는 그 마음, 그 태도, 그 분량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을 분별 없이 비난하고 멸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 없이 비난하고 멸시하지 마라.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땅에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이 복을 얻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내가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민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한인, 그런 사회들이 모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가정이 잘 되는 것,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것, 나 때문에 세상이 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선언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나는 축복의 발원지, 나는 축복의 전도사이다. 나는 축복의 우리가 늘 찬양하지만 축복의 통로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동시에 두려운 신분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 불려주는 교회에서 쓰여지는 어떤 직분보다도 소중한 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직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 내 이웃, 내 공동체, 내 민족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시대에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내 주변에 있는 누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거꾸로 얘기하면 내 입에서 잘못 나간 말들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누가 구원을 받았는가? 나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내주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누었습니까?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나를 인하여 내 일터, 내 사역지,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우리는 부정적인 어떤 나를 통해 펼쳐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덩어리는요, 그가 움직이는 대로 복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복덩어리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덩어리는 함부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복덩어리는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말한 대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내가 거룩한 손을 들어 축복한 대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2014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손을 잡고 동행해 주시고 때로는 내 등 뒤에서 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받는 것보다 여러분이 그 복 자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이 생수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더 큰 복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기도합니다.